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 우리가 지금까지 5주에 걸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5명의 왕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으로 요시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교훈을 한번 얻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유대의 왕은 20명이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왕은 19명입니다. 39명의 왕이 성경 역사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유다 왕들은 대부분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의 왕은 그냥 악한 왕, 19명이 다 악한 왕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 중에서 특별히 유다 왕 중에서 3명만 좀 골라보라면 여호사밧 왕하고 히스기야 왕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요시야 왕을 우리가 들 수가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쳤던 왕이죠. 그러나 역시 후반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는 유월절을 회복시켰고 또 말씀도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다운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생명을 건져가기를 걷어가기를 원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걷어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의 맥락을 놓고 본다면 그 히스기야 왕의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었는지 에녹이 마치 죽음이 없이 하나님 나라로 끌어올려버렸던 것처럼 우리 히스기야 왕을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했지만 히스기야 왕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통곡하면서 15년이라는 그런 연장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세월이었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유대의 왕 중에서 악한 왕 므낫세를 낳아서 그 므낫세의 행적을 보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역시도 훌륭한 왕 중에 하나이지만 그러나 후반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릴 수 있는 왕은 아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오늘 소개하는 왕은 요시야 왕인데 이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왕입니다. 그리고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라는 이 왕은 39명 중에서 물론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39명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다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행적을 다 일일이 얘기를 한다면 시간이 길으니까요. 근데 또 아이러나게 이 므낫세가 아몬이라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몬이 왕이 됐는데 아몬이 겨우 2년간 왕생활을 하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몬 다음에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됩니다. 오늘 보니까 8살 때 왕이 됐다. 얼마나 급하게 왕위에 올랐는지 그 역사적인 상황을 보면은 이 아몬이라는 이 왕도 얼마나 므낫세 못지않게 하나님 앞에 큰 득지를 하고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최악의 왕 므낫세와 그리고 최고의 하나님의 선을 이뤘던 요시야를 좀 비교해보고 그 다음에 유대의 왕 중에서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를 한번 비교를 해본다면 요시야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고의 개혁을 일으킨 왕이었습니다. 유월절과 종교개혁과 우상단지를 다 무너뜨렸던 왕이었습니다. 오늘 이 요시야 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저는 이 39명의 왕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그 왕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가치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것이 정말로 소망이 없는 왕이 누구인가 봤더니 결국은 자기를 혁신하지 못하고 자기 갱신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한 왕이 가장 소망 없는 왕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 잘못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내 단점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사람. 그러나 요시야 왕 같은 경우는 내 단점이 무엇이고 유대가 흘러내려왔던 그 역사의 단점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 왕은 그것을 고치려고 했고 그리고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개혁을 한다, 내 자신을 깨달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내가 무엇을 잘못된 것을 깨달아간다 이 의미도 있겠지만은 성경적인 의미로 놓고 본다면은 개혁이라는 것은 본질로 돌아간다 이 뜻이 됩니다. 내가 개혁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다. 회개라는 의미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때 누군가에게 뭘 잘못을 했다. 내가 욕을 하고 싸웠고 욕심을 부렸고 세상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본능적인 부분 때문에 잘못되어서 회개하는 것도 회개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회개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향하는 거예요. 세상을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눈이 항상 세상만 바라보고 이것을 통해서 살았는데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 본질적인 내 자신의 개혁이고 교회가 오늘날 개혁해야 할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면 그게 개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위험한 것이 뭐냐면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꾸 새로운 것을 자꾸 추구를 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인간이 그 만들어서 참 만족할 수도 있죠. 어떤 100이라는 기대치를 가지고 내가 100을 만들어 갔어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세워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세워진다면 그분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잘못하면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개혁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개혁을 본질적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되어서 8살 때 왕이 됐는데 18년이 지난 다음 26세 때 26살 때면 굉장히 청청하잖아요. 나이도 좀 젊고 그리고 그분의 어떤 신앙 생각이나 그리고 본질적인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듣고 보면은 요시야 왕이 26살 때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정말로 젊은 개혁을 일으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전을 수리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무너진 성전을 다 수리를 하고 한참 수리를 하는 도중에 제사장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기관 사반에게 이게 무슨 책인지 읽어봐라 하니까 읽어봤어요. 근데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책을 7년에 한 번씩 온 백성들 앞에서 낭송을 하라고 말씀해 줬던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분열 왕국 시대에 내려오면서 이렇게 제대로 7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대언하는 거 이 시대에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7년 만에 한 번씩 했던 일들이 어떻게 보면 꼽을 수밖에 없는 그만큼 이 일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살았었는데 마침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을 하고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갑니다. 요시야 왕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우리가 성전을 수리하는 도중에 힐기야가 이것을 발견을 해서 저한테 이 책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는 읽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책을 읽고 그것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학자들한테 물어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한테 물어봅니다. 자기 혼자 이것을 갖다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이 요시야 왕은 자기 옷을 찢으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모든 민족이 선조들 때부터 이것을 이어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우리를 갖다가 이제 고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70년이라는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요시야는 그곳에서 회개를 합니다. 어떤 자기의 잘못보다도 우리 민족에 대한 회개,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이루지 못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득질을 하고 얼마나 우리가 잘못된 우상에 빠져서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해주지 못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가서 읽어주어라.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갱신할 수 있도록 그 배경을 이 왕이 다 허락을 해 주었던 것이 요시야 왕의 훌륭한 점이 아니겠습니까? 요시야 왕은 말씀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백성들도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다라는 그 예언자에게 이렇게 갔다가 왔는데 그가 답을 어떻게 주냐면은 요시야 왕이 읽었던 이 모든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현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지금까지 왕들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때 평안함을 주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그랬었는데 오늘 요시야 왕이 얼마나 큰 일을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해놓은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은 내가 접지 않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로 보내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선지자는, 예언자는 이 백성들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셨는지, 그게 아니라 오늘 그 뿌리를 한번 찾아, 하나님께서 꺾을 수 없는 그 뿌리를 한번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별로 안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시간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을 올라가려면은 이제 그 왕들의 세계를 우리가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이 세워주셨고 다윗 왕을 세워주셨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진 것은 바로 솔로몬 때에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이 이제 왕권을 내려놓고 북쪽은 여로보암이, 남쪽은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제 여로보암이 생각했을 때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의 절기로 지키러 가다 보면은 내 권위가 다 깨질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니다. 그래서 절기의 날짜도 바꿔버리고 그리고 그곳에 단이라는 곳에 그리고 베델이라는 곳에 무엇을 세웠냐면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여기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보셨을 때는 남쪽 유다가 깨끗하니까 남쪽 유다만 사랑하고 북쪽 이스라엘이 더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12지파가 내려왔던 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근거로 삼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금송아지는 지긋지긋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때부터 얼마나 섬겼던 그런 우상단지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신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신들을 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 보셨습니다. 야 모세야 너 내려가 봐라. 네 백성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내려가 봐라. 아니나 다를까 내려가 보니까 각종 금과 모든 것들을 다 걷어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신이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아주 춤을 추면서 그들이 막 소를 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들이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우상의 대결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이제는 끝났죠. 어떻게 보면 그들은 계속 40년 동안 교훈을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그들이 원했던 왕 사울왕을 세워주었고, 그리고 다윗왕을 세워줬고, 솔로몬왕을 세워줬고, 나라가 두 갈래로 갈라지면서 여로보암이 다시 망령이 일으켜졌던 것처럼 송아지를 갖다가 두 마리를 만들어 가지고 단에다 하나 세우고 하나는 베델에다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세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세월의 기간을 보면은요, 그 여로보암이 세웠던 날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요시야 왕까지 계산을 해보면 약 290년 정도 돼요. 290년간. 그래서 제가 요시야 왕이 왜 훌륭하냐? 아무리 여호사밧이 훌륭했고 히스기야 왕이 훌륭했다 할지라도 그 송아지를, 금송아지를 그 단에 세웠고 베델에 세웠던 그 우상단지를 무너뜨린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수많은 세월을 주었으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제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백성은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겠다 하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아마 요시야 왕이 여기에는 다 써있지는 않지만 그것을 제거해달라, 그것을 돌려달라고 기도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그 생각은 꺾지 않지만 요시야, 네가 이 시대에 산 만큼 평안을 줄 것이고, 그리고 이 시대만큼은 평안하게 너가 정치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골든타임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많은 시간을 줬습니다. 노아에게도 많은 생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심판하니까 하나님 쪽으로 돌아오라고 골든타임을 다 줘도 골든타임도 얼마나 깁니까? 오늘 우리나라 불나는 골든타임이 5분에서 한 7분 아닙니까? 그런데 몇십 년을, 몇백 년을 우리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 근거를 통해서 이 백성들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시야가 이 우상을 다 무너뜨렸던 것을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목수를 불러가지고 어떻게 하냐, 큰 도끼를 들어라, 그리고 망치를 가져라. 그래서 도끼와 망치를 가지고 각종 우상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유다 나라에서만 허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그 모든 우상도 요시야를 통해서 다 무너뜨리게 했던 것입니다. 도벳이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그것은 어린아이를 불로 태워서 죽이는 지역입니다. 어떤 왕도 그것을 메우지 못했습니다. 요시야 왕은 그것을 흙으로 다 메워버려라. 그 우상에 쩌들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만약에 무너지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왕에게 불평과 불만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들을 보면 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바알 신은 어떻습니까? 풍요의 신이 아닙니까? 아수르다 신은 무엇입니까? 여신입니다. 이것은 성적으로 타락한 신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 신이에요. 그것마저도 다 쳐부시고 태워버리고 다 부숴버린 것이 어떤 왕입니까? 요시야 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감람산으로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세운 이교 우상을 400년 정도 된 그 이교 우상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히스기야도 못 무너뜨렸습니다. 여호사밧도 못 무너뜨렸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만큼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남은 우상과 죽은 자의 뼈를 다 부숴버렸습니다. 왜? 다시는 이제는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다 부숴버렸다 이 말이에요. 뼈를 부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없애버렸다 이 말입니다.
베델에 여로보암이 세운 금송아지를 없애버렸습니다. 역대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우상을 다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들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송아지를 거기서 세웠을 때 다윗의 후손 요아스가 이제 여기에 와서 다 그것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고 이미 예언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요시야가 개혁을 했어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에 대한 심판만큼은 하나님께서 접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왕기상 23장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을 물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선언한 대로 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내가 버리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의 회개를 보았고 너가 우상을 어떻게 부셨는지를 내가 보았고 네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었는지를 내가 보았기 때문에 요시야 네가 사는 동안에는 재앙을 보지 않을 것이다. 참 아깝죠. 이런 왕이 사실은 초기에 세워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우상을 끊어내지를 못한 이상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보니까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과 기근이 생긴 것입니다.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그것을 들었다는 것, 그것을 내 마음판에 새겼다는 것은 요시야 왕에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일인지를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이마에도 쓰라고 했습니다. 물론 율법에서 말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면은 그렇게 표시를 내서 말씀을 자기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이 묵시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무리하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한다 이 말입니다.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7년 만에 한 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왕들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타락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망한다. 오늘 우리가 왜 죽습니까? 왜 망합니까? 목사님 나 안 망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없는 것은 이미 망한 것이고 죽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포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조건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다면 그 사람은 영생의 길이라고 이미 영생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이스라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말씀에 방해가 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역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시대 때도 우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예배를 한다 하면서도 우상의 제물은 뭐고 우상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사도 바울 선생님이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우상에게 제물 드리듯이 하더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믿음 없이 예배하더라. 오늘 우리가 내 속에 혹시라도 내가 내 속에 깊숙이 금송아지가 내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말씀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그 우상과 같은 금송아지 같은 것이 내 속에 들어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히
제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속에 고린도전서 10장 19절 20절 뒤 후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규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방인같이 제사하는 것은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강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그 열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해서 그것이 제대로 된 제사가 될 수 없다.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 예배를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마음. 정말 주님께 주신 이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무엇을 주시옵소서, 이거 이루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세상 신들을 대하듯이 우리가 지금 그렇게 예배하고 있지는 않지 않아요. 최소한 이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이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분에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전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30배, 60배, 100배 결정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달라고 우리가 지금 소원을 갖고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6편 4절에 보니까 우상에게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예배하는 것은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괴로움이 더합니다. 요시야는 어떻게 보면은 39명의 왕들 중에서 정말 최고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렸던 왕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몇 가지 교훈만 얻도록 합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 인생의 본분을 지키는 것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본질은 뭡니까? 그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갱신시키는 것입니다. 자꾸 거울로 내 얼굴을 쳐다보듯이 자꾸 내 마음을 뭘로 쳐다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쳐다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갱신하는 거예요. 새신자가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느닷없이 그가 키가 자라고 그가 느닷없이 무엇인가 모든 말씀을 먹을 수 있는 딱딱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는 건 아닙니다. 어린아이가 젖을 먹고 죽을 먹고 점점점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성장하듯이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점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면서 내 자신이 갱신이 되는 것입니다. 지난날 잘못된 생각이 이제는 오늘보다도 내일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내가 생각했던 잘못된 생각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갱신하는 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희복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산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속에 하나님을 모셔놓고 계시지만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 곁에 산당을 챙겨놓고 갈 수도 있어요. 히스기야가 아무리 훌륭했고 여호사밧이 아무리 훌륭했다 할지라도 그가 이스라엘에 있었던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를 통해서 받는 교훈이 뭡니까? 내 속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혹시 산당이 있는지, 내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산당이 있는지,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산당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요시야가 다 무너뜨렸다는 것처럼 싹 무너뜨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그 우상은 다 버려져야 됩니다. 그동안 6월절이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 6월절이 회복이 됐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잠깐 6월절이 회복이 됐습니다. 6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마지막 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죽음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죽음이 없게 했던, 첫 것들은 죽지 않은 그 역사,
어린 양이 죽듯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서 우리 모든 인생을 살려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6월절에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 6월절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구약 성경에서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같은 말을 수도 없이 쓴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너희에게는 이 말을 계속 들어야만이 안전하니라. 안전한다. 왜? 내 속에 살아나는 우상을 다 무엇으로 다 잘라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 잘라낼 때 오늘 내 속에 있는 잘못된 상단들이 얼씬거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말을 써도 같은 말을 해도 나에게는 수고롭냐. 제가 이 강단에서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몇천 번, 몇만 번 여러분들에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수고로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당연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영생의 길을 가는 안전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엄청난 시간을 주십니다. 지금도 시간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선용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악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선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항상 가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요시야 주변에는 훌륭한 주변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도 훌륭한 주변 인물들이 많아야 됩니다. 정말 세상의 산당을 향해서 가게 하는 그런 인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주변에는 hil기야가 있었고 서기관 사반이 있었고 시종 아사야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정말 목숨까지 줄 수 있는 군대 장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주변에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어서 정말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불평과 불만이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위해서는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이 있다면 그분은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여전히 산당을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그것을 말씀으로 제거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시야가 제거했던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교훈을 받게 됩니다. 어떤 왕도 하지 못했던 요시야 왕의 개혁 정책, 오늘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을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휴어도 떠나지 아니하는 그 일이 끝까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